할렐루야. 여러분 사자성어 많이 아시죠? 이 사자성어 이 글자 혹시 보시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신 참마. 유신이라는 사람이 말을 참수했다. 유신 참마.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이 화류계에서 아주 잘 알려진 미모의 여인 천관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술집에 계속 드나들면서 주색에 잠기게 되니까 그 어머니 만명 부인이 걱정을 하면서 그 아들을 심하게 꾸짖고 나니까 그 아들이 그날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천관녀를 찾지 않겠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말은 자기 습관대로 주인이 늘 가던 대로 천관녀 집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칼을 뽑아다가 그 말에 목을 베었다. 이것이 바로 유신참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연극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연극 장면을 보면 이 여인은 이제 천관녀고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천막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말 그림을 그려서 말목을 치긴 쳤어요. 근데 그림 한 장을 그냥 찌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는 맨발 뻗고 뛰어나가서 유신을 만났는데 그 남자는 매정하게 돌아서서 그냥 떠나버리고 나니까 버림받은 그 아픔 때문에 그냥 자살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유신 장군은 춘추왕을 도와서 최고의 장군으로서 삼국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통일 신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천관녀한테 좀 미안했던지 그 여인이 죽었던 그 집 거기다가 절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천관사인데 지금은 천관사는 없고 집 절터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잘못된 습관 그 하나를 그냥 단칼로 자르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었던 그 결단과 용기는 삼국을 통일해서 결국 우리 조선을 한 나라로 만드는 큰 일을 이루어 놓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으로 완전히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아오고 있는 이 마가복음 우리 하나하나 보아오는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면서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맹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맹인의 이야기는 요거를 본문 있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것이 이 사복음서에 5명 이상 그냥 군중 속에서 고친 사람 수백 명이 났는지 수천 명이 났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놓은 것으로 했을 때 5명 이상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눈이 멀고 태어난 것이 아버지 죄입니까? 어머니 죄입니까? 물어보았던 바로 그 소경.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소경의 이야기 우리 잘 합니다. 자, 우리 이름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던 신앙 좋은 믿음 좋은 두 소경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렌 켈러 같은 그런 사람, 맹인이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소경을 고쳐주셨던 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만 듣고도 그냥 그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을 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사람을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셔서 그냥 보내주시기 좋겠습니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동조해서 고쳐주게 만드는 그 정도의 적극적인 그런 소경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의 믿음도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저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돼서 고침을 받는 한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의 모습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 용어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소경은 그야말로 열심도 없고 자기가 뭘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데,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행위가 지금 보입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진찰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요즘 같으면 눈에 침 뱉었다 그러면 뭐 불결하다, 뭐 균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뭐 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침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제입니다. 요즘 뭐 우리 그 짐승들도 보면 다치거나 하고 나면 그 어미나 아니면 자기가 계속 핥지 않습니까? 이 핥는다라고 하는 그 침이 그 안에서 다 해독 작용을 만드는 하나의 그 치유 작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치료의 상징으로 그 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안수죠. 자, 흔히 우리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칠 때 하시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데리고 나가시는 모습, 침을 뱉으시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시는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을 고치는 모습입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두 다리는 분명히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뭐가 보이느냐 하고 물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두 번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귀가 정상이고 그 사람의 입이 정상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시는 그 행위는 내 두 다리는 건강하지 아니하냐, 내 손, 내 발, 내 손, 내 모든 것이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다른 데가 또 불편하였다면 눈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고침을 받았다고 아마 여기에 나올 겁니다. 자, 다른 것은 모두가 정상입니다. 단 하나,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어려운 점들이 다 다르지만 한두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누구나가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가 다 어떤 가정이나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참 가정이 다 편안하다가 할 때 이 뭐 사업이 지금 어렵다든지, 다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는데 건강이, 누가 한 가족이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 부족한 것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다 가졌는데 하나 부족하다면 모르긴 해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 부족한 것 하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이 나타납니다. 미지근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채워주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것은 우리들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 어젯밤에 40일 기도회에서 조금 비싼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요 그림 어저께 얼마짜리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얼마짜리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게 1억 5천만 불짜리입니다. 요 하나는 1억 4,800만 불이고 하나는 1억 5천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게 1억 5천만 불. 도대체 이게 148, 150 밀리언 달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200개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게 지금 이 그림 한 장입니다. 요거보다 더 비싼 그림, 뭐라 그랬죠? 요 그림. 이 그림은 priceless. 만약에 판다 그러면 이것이 40조 원 정도 할 거다 그랬습니다. 40조 원. 프랑스가 망하기 전까지는 안 팔겠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비싼 것들,
자, 그런데 이 프라이스리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비싼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햇빛. 해가 챙챙 나고 있을 때 우리 나가면 기분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자, 그 아름다운 햇살, 이것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주십니다. 자, 우리가 휘발유가 비싼데 휘발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뭘까요? 물입니다. 휘발유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넘쳐나게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적당량으로 산소와 탄소와 질소가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이 지구인데, 자, 우리가 이 공기가 마음껏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자연들, 자, 이것이 프라이스리스, 사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하나는 우리 모든 삶에서 지극히 작고 제한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면서 먼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시는데, 부족한 것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거기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 부족한 것 하나 외에 그 모든 다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게 있을 때면 해를 바라보십시다. 흔한 물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를 바라보십시다. 정말 프라이스리스를 내게 그냥 주시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는 없는 것 하나를 얼마든지 채워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불편한 것 하나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내게 있지 아니하냐, 들리는 귀가 있지 아니하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지 아니하냐, 내 모든 몸이 성하지 아니하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한번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말씀이 우린 이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떠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확실히 실패해서 떠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떠나야 된다. 자, 그것이 23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꼭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 눈을 아마 시력으로 따지면 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옛날에는 참 1.5도 더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착 보면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그냥 다 보였는데, 이제는 이걸 보시면 제일 뒤에 앉은 분은 저분은 누구실까 그렇게 돼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참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보다 더한 사람, 그냥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이냐, 밝히 보는지라, 주목하여 보니 밝히 보인다. 이렇게 딱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안수를 두 분에서 병을 고친 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을 안수하셔서 이것을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말로 영빨이 떨어져서, 영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한 번만 안수하시면 앞에 앉은 사람은 누구나가 낫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낫습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낫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바로 지금 있는 겨우 소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 고치는데 왜 두 번 안수를 하여야 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권사님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간암 전문이랍니다. 간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건 진짜 가짜예요. 자기의 힘으로 고친다 그러면 간암이 전문이 될 수도 있고 위경련이 전문이 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하나의 자기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데 무슨 전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고치는 것이나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 소경 하나 고치는 거나 죽은 사람 고치는 것이나 주님께서는 다 똑같습니다. 말씀 한마디시면 됩니다. 안수 한 분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두 번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힌트를 2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서 그 눈이 반쯤 났고 그리고 밝히 보게 만들어 주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반쯤 난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자기의 실패하던 자리입니다. 거지로 살면서 동냥받던 자리입니다. 자기의 눈을 저주하면서 불평하면서 살던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만 주던 자리입니다. 절망하면서 살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그 마을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평, 불만 있는 그 자리, 원망하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주는 그런 자리, 거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거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인생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과거에 실패하던 그 자리가 비록 쾌락이 있고 그 안에 참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이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술을 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5병 마시던 사람이 그 다음 한 주간은 3병을 마시고 그 다음 주간은 1병을 마시고 그 다음 주간은 반병을 마시고 그러면 끊을 수 있을까요? 조금씩 금단 현상을 생각해서 그렇게 줄여나가 그렇게 해야 된다. 담배를 하루에 5갑씩 피는 사람이 그 다음 달에는 3갑을 피우고 그 다음 달에는 1갑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줄여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술, 담배를 끊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조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스텝은 대강 비슷합니다. 자신의 술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을 먼저 해야 된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그 핑계. 자, 이 핑계들이 모두 다 핑계다. 그러니 단호하게, 핑계가 아무리 좋은 핑계가 생겨도 단호하게 끊어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냥 끊어야 됩니다. 자,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 기분 좋아서 오늘은 우리가 승리를 했으니까, 오늘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술 마실 이유 되지요. 오늘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유 되지요. 다 끊으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라. 다시는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하지 않겠다. 그 말에 다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이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엔 들어가지 말아라. 죄의 습관에는 다시는 발길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죄의 자리, 죄의 습관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콜테즈 장군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519년에 멕시코를 점령하기 위해서 11척의 배에 700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멕시코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베라크루즈 항에 700명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뒤에 있는 11척의 배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군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다. 도망갈 길이 없다. 이제는 전진해야만 할 뿐이다. 승리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후퇴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배 타고 다시 돌아가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는 이제 배도 없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단호함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칼로 그 에마를 쳐서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단호함. 자, 물론 이 콜테즈 장군이 뭐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합니다. 그 뭐 아즈텍 문명 같은 걸 많이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단호함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나갔을 때 700명 가지고서 멕시코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에 가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한 나라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여호사밧 왕,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막을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는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떠는 이 왕. 자,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야하시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할 일이 없다. 너희는 그저 내려만 가라. 전쟁터로 그냥 내려만 가라. 너희는 할 일이 없다. 그냥 가기만 하거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내려가라고 하는 이 전쟁.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지금 저기는 세 나라 연합국 우리하고 지금 수로 보나 전력을 보나 지금 게임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방패라도 하나씩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화살이 날아오면 그것도 하나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창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냥 내려만 가라. 여러분,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놓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찬양하고 나가자. 그래서 찬양들을 조직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시작되게 될 때 이 세 나라가 기적이 나타나는데, 찬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쳐서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 세 나라 연합군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더니 그 다음에 이 둘이서 또 싸우더니 둘이가 서로 찌르더니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은 군인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 찬양대와 함께 내려가서 전리품을 수집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전쟁의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서 너의 염려로 들어가지 말아라. 놀람으로 가지도 말아라. 두려움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인간의 조건과 변명과 그 여러 가지 말들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는 그 두려움의 자리로, 염려의 자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섰을 때, 찬양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둘 만한 대승리를 이루어 나갑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없는 것 하나, 부족한 것 하나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부족한 것이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도 응답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부족한 것 하나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 원망의 삶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건강한 다리를 주시고 내게 참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다른 많은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입니다. 받은 복을 세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하나만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소경에 갇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채워주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습관에서 더 이상 빠져들지 아니하고 죄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